함께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고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며 크시는 총으로 저희 강복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주시옵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1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은 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강단에 서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식은땀도 많이 나고 이 코로나19 감염이 이렇게 무서운지 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설교함에 있어서 좀 미흡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이제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강해, 교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시간이 끝나고 갖게 되는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가 이제 첫 시간이 됐었어야 되는데 격리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에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나눌 말씀은 앞으로는 또한 지난 한 달 좀 넘게 6주 정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8주간의 과정으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Q&A 영상이 한 번씩 이제 올라오는데 유튜브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볼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주제는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옥이라고 하면 그래도들 많이 아시는 단어지 않을까 싶어요. 연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연옥교라고 했을 때 연옥교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 로마 카톨릭이다 보니까 천주교를 먼저 말씀들 하시는데 차이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천주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지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단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계열 교단에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다거나 규정을 해놓은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범개신교적으로도 우리 개혁교회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뭐가 다를까? 근본은 이거였죠. 교회는 하나였으나 이 천주교가 성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비싸게 살수록 죄가 해결되는 게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기적인 죄와 공동 재물을 손상시키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죄의 등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장 큰 죄겠죠. 비싸게 살수록 그 큰 죄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성인들라 칭하는 로마 가톨릭의 성인들라 칭하는 여러 이제 성도님들, 사도들의 어떤 유고를 갖다 숭배하기도 하고 그 유고를 갖다가 돈을 주고 매매를 하기도 하고 유품들을 매매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런 부패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개혁 반박문을 제출하십니다. 교황청에.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된 게 바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외국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와 이 기독교, 개신교를 아우르는 단어가 되는 거죠. 구교와 신교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참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단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천주교의 이단적인 요소는 상당히 많아요. 성모 마리아 숭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존재를 하죠. 그러나 구원관이 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할 만한 참 사안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 정통 기독교의 입장 중 가장 큰 차이는 오늘 우리가 나눌 연옥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성경 정경에서는 66권에서는 이 연옥에 대해서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연옥을 추정할 만한 근거의 말씀도 찾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마저도 연옥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갇혀있는 자들, 자유자가 되지 못한 종된 자들을 가리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연옥에 대한 근거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삼느냐? 바로 마카베오서 상하권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 마카베오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정경 제66권만을 인정합니다. 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가는데 이 66권만이 우리 정경입니다. 정통 성경이에요. 그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제7권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제2경전이라고 부르죠. 이 성경 외권 7권이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카베오서입니다. 마카베오서를 보시면 장군 한 분이 병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죽은 용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즉 연옥이 존재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립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계셨을까요? 누군가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 즉 분명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나눠져 있는 것이며 그 중간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나사로는요,
상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부자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게 청합니다. 엎드립니다. 그 부자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지옥 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혀에 죽이시어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연옥 교리대로라고 한다면 연옥은 큰 죄가 아닌 작은 죄를 진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큰 죄를 지은 자는 지옥으로 가되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이 연옥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게 연옥교리거든요. 그 부자가 어떤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긴 했겠죠. 지옥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연단을 받는다는 말씀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 연옥이라고 하면 쇠물을 연자에 지옥 옥자입니다. 쇠가 물을 정도로 불타고 있는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해보지를 않더라도 이 대장간에서 쇠를 달굽니다. 그래서 이 쇠가 이렇게 휘어지고 물러지면 그것으로 가공을들 이제 하시죠. 대장간에서. 어마어마한 불길이거든요. 쇠가 녹을 정도면. 100도만 돼도 이 끓는 물 100도가 되면요. 손가락만 해도 살이 그냥 익어버립니다. 근데 쇠가 물 정도의 불길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하다 할 때 그 연자가 아니거든요. 쇠물을 연자입니다. 지옥입니다. 쇠가 물을 정도로 극한 고통과 극심한 타오르는 불길이 있는, 고통이 있는 지옥입니다. 믿는 자가 작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연옥에 간다. 전혀 어불성설을 하는 거죠. 잘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물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성화가 되는 과정, 하나님께 강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제1순위의 구원의 열매는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옥불에서 쇠가 물을 정도로 그 극심한 불길 속에서 고생을 한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연옥에 대해서 주장하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구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로마 카톨릭은 선행과 믿음이 동반되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선행이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다르죠.
처음에 선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그 구원 후에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성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죠.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가 선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됐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무슨 선행이 있었겠습니까? 선행이 없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선행과 믿음이 동반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마치 이주정은 이미 5세기 때 이단으로서 정죄를 받았던 펠라기우스론과 같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론 또는 세미 펠라기우스론, 이 가설에 의한 문맥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절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절차, 이게 우리 정통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옥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도 없으며 인본주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천주교인이 이러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싸웁니다. 그 상대방한테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야, 이 미친놈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자가 욕을 하는, 모욕을 하는 죄를 지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회개할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연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써놨던데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예배당에, 전 세계 예배당에 천국 갈 사람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거의 다 연옥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령미사라는, 연미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가 있습니다. 이제 미사 중간에 라틴어 미사가 이제 한국어로 예배입니다. 용어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부님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김아무개와 박아무개가 하루빨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이게 이제 연옥설에 의거한 건데,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요, 어찌 보면 영화의 직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싸울 수밖에 없고, 늘 대립할 수밖에 없고, 늘 욕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다만 노력은 하겠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고, 그 정도는 있겠지만 완벽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래도 우리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조차도 부부싸움 하나 안 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모님들하고 안 싸우신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한 번씩 다툼이 있고 한데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겨야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선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죄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욕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뱀한테 속게 되었고 그 죄의 본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직전까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구원파 입장이 되겠죠. 한번 회개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진정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어떤 구원파적인 입장. 구원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세간에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구원파에도 여러 가지 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파에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속죄하셔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연약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매일 죽는 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싸우다 죽을지언정, 누군가를 미워하다 죽을지언정, 욕심을 갖고 있다 죽을지언정, 그 죄를 해결하셔서 천국에 보내시도록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 가는 조건은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니다. 구원의 조건은 핵심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단 이론적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강복 위에 강복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원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쇠가 물을 만한 지옥불에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언젠지는 모르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연옥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연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장하지만 여러 이단과 사이들도 주장을 합니다. 연옥에 대해서는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세뇌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딱 한마디를 들으면 울컥하게 되는, 가슴이 저리게 되는 단어가 딱 두 단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엄마입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마음이 울컥하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범적으로 울컥하게 되는 단어는 바로 엄마입니다. 참 이 엄마라는 단어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게 되는 단어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참 서운하실 만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고생은 아버지가 하시는데 아버지라고 하면 뭐 울컥하는 건 없는데 시간에 엄마라고 이 단어를 떠올리면 좀 울컥하게 되죠.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특정 사이비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기를 안 믿었으면 너네 어머니 지금 연옥에 계셔. 네가 열심히 여기서 생활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어. 이게 바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정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물론 효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좀 뭐라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이 점점 풍성해지고 벌초하는 데 있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생전에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된다는 그 후회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아계신 부모님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살았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천국 가시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에 왜 다니시게 됐나요? 내가 여기 열심히 다니면 우리 저 어머니하고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는데 연옥에 계신데요. 그래서 천국 가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나쁘고 사악하죠. 부모님을 가지고서. 정말 나쁜 겁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서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연옥교리입니다. 정통 성경에서는,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연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코 성경은 인간의 욕심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되며 그럴 수조차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거룩하시며 흠없으신 영원하신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요건에는 그 어떤 외경도 필요가 없고 인간의 관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통념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이 66권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 무궁토록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시며 말씀이시며 언약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가슴속에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강복 위에 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욕심을 버리게 하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저희 생각을 버리게 하시어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 움직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진리 위에 그 크신 은혜 위에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